자,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인데 우리 한 2달 전에까지 사도행전 했죠. 3달 전 사도행전으로 오늘 다시 돌아와서 11장을 좀 길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을만 꺼주시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기를 보려면 안 돼? 당신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로 설명하기를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무아지경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기로 또 들으니 소리있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시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구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영어로 크리스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어려운 때 또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못 듣고 있는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 때문에 그들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불러 쳐 죽였죠. 그 이후로 저렇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와 신앙이 달라진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자 하고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크리스천들은 피신했어요. 피신해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또 많이 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부산 더 멀습니다. 걸어서 갔으니까 오랜 시간 거쳐서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 피신해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과 근동과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했던 그 로마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의 인구가 약 50만 명. 요즘 50만 명이 큰 것 같지 않지만 그 당시 50만 명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중해에서 25km 떨어져 있었고요. 거기에는 또 오렌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 일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거기서 살고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기 가서 핍박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가진 거 많이 없이 왔을 거예요. 또 아마 위축되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눌렸을 것이다. 힘들게 어렵게 살고 아마 고개 숙이고 살아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안디옥에 간 이 믿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르다, 좀 티가 난다 하고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헤롯을 쫓으면 헤롯 땅이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그리스도의 그 특색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호칭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곳 사람들과 자기들과 다르게 보였고 다르게 행동하고 또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잘 본 것입니다. 이름 잘 붙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10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8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1100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하고 그렇게 크리스찬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예수쟁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자연스럽게 나 크리스찬이야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이 좀 틀립니다. 특이합니다.
구별됩니다 하면서 붙여지는, 이름 그렇게 붙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는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의 특징이 뭔가, 또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뭔가를 요 11장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터 19절부터 몇 절 가운데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는 말씀 속에 환란으로 말미암아라는 것, 흩어진 사람들이다. 크리스천들이 이랬습니다. 스데반 사건 때문에 이랬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이후로 이 유대교, 구약 신앙만 믿는 유대교와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갈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도 기득권층인 유대교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일어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와 우리 크리스천의 뚜렷한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공통점은 구약을 같이 믿는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구약을 같이 믿는 그러한 종교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똑같이 믿죠. 이슬람교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틀린 거, 크리스찬이 그들과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런 나라들과 이러한 종교들과 틀린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또 역시 믿지만 구세주는 아니고 더 기다려야 된다.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환란 받은 것도 힘들죠. 부랴부랴 나온 것도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됐고, 흩어져 먼 나라까지 와서 산다는 것은 역시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이들이 먼 나라에서 그렇게 긴급하게 와서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 믿음 복을 받습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네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라는 비슷한 말, 그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참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세요. 또 뭐 높아지세요. 자식도 잘 되세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으란 말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사함, 죄를 다 용서받는 것, 영생, 구원, 기쁨, 사랑, 참된 진리, 천국,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억하고 이거 바꿀 수 없죠. 100억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으란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게 되어라 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이시지만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오후 시간에 우리 셀별로 찬양 경배 시간을 갖습니다. 나눠진 말씀, 우리 끝난 다음에 말씀 칼렌더 하나씩 선물했을 것 같아요. 그죠? 받은 사람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가서 집에다가 넣고, 그 날짜에, 추수감사절 날짜에 맞춰서 11월 며칠 이렇게 펼쳐놨는데, 사실은 365일 이렇게 넘기면서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고 막 부닥쳤어요. 더 이상 다른 거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계속 묵상하고 싶었어요. 아직까지 그냥 그걸 펴놓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은혜 받으면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잘 되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우리 은혜로 믿게 됐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항상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일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또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책을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것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크리스찬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받는, 우리 크리스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도 겪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어요. 또 고난만 있지 않고 또 좋은 일, 또 기쁜 일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힘을 다시 또 충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그런 일만 있다가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또 고난도 오죠. 그러나 고난은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고난은 그냥 힘들었다, 고생만 했다가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과거에 우리 고난은 유익이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따라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구비하여 온전케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연단돼요. 그리고 구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통해서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후에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고난 후에 더 온전해집니다. 시작. 나는 고난 후에 더 온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바로 내 생에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시키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 후에 내 세는 영원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사는 건 뭐라고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처럼. 두 번째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다시 한번. 그때 스데반에 이르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거기 유대인들이 먼저 갔어요. 또 그 책을 보니까 정책적으로 유대인에게도 시민권 주겠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정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갔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비신간 주제, 자기 처지는 그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사는 것이나 입장이나 처지가 당당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에게 전파하고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아, 나는 이래서, 내 사는 모습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잘 풀리면, 잘 되면, 잘 살면, 내가 잘 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디옥에 간 성도들처럼 상황이 좀 매우 안 좋아도 그래도 주 예수를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막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막 늘어나니까 아마 성도들이 전하는 거는 아마 복음 전하는 거하고 간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사람, 더 심도 있게 가르칠 주의 정을 예루살렘에서 본부에서 듣고 파송해 줬는데 바로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와서 설교도 하고 말씀 전하고 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의 사역이 자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 여러분 이건 사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 성도들이 복음을 주 예수를 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도들이에요. 신학도 안 했어요. 무슨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 사정이 형편이 이래도 멀리 가서라도 그냥 무슨 상탈나간 거 무슨 전도 1등하면 뭐 금반지 준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했어요. 전도하려고 해서 결정적인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경험하고 싶죠? 경험하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가서 전하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주님을 경험하기 좋은 것은 역시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기 찬양과 경배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나가서 전할 때 더욱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소문났죠. 그 어려운 형편에 전도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 소문났어요. 교회 우리 아가평강교도 소문난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뭐 그 사람들 열심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전화했더니 은혜가 임해야 마지막 결신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기쁨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열매가 맺어진 걸 보면 기쁩니다. 다른 데서 뭐 기뻐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하여튼 이 어려운 시대에 기뻐하는 것은 중요해요. 슬퍼하고 우울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은혜가 역사하고 열매 맺혀진 걸 보면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설교했죠. 그 주제는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 흔들리기 쉽죠. 세상 살아가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들을 격려해서 주님에게 신실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관계의 그 좋은 그 깊은 차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24절 보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것도 좋은 일이죠. 성도들도 전도하고 전도 열매 맺었어요. 또 주의 종이 내려가서 체계적으로 또 더 깊은 차원, 더 폭넓은 차원을 설교했어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야가평교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믿고 한번 선포하게 되시기 바라시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나바를 아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칭찬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칭찬받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좋은 장점, 좋은 점이 주님께 보여졌습니다. 착한 사람이래요.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돌아보면서 있는 것을 막 내놨어요. 내놓을 때 몇 사람들이 자기 있는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 구약부터 내려온 그냥 우리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그 일부를 이렇게 굳이 한 것이 아니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이것은 역시 뭐 다른 건 표현 안 해도 착한 마음이죠.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 밭을 팔아냈다는 거예요. 또 이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됐다 그래요. 예수님 만났다 그래 그 핍박자 사울이 변화됐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또 그래놓고 우리를 만나가지고 잡아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을 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보증했죠. 괜찮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진짜 크리스천 됐다. 그리고 보증 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사역하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같이 동행했어요. 그리고 오늘 11장 25절 26절에는 보니까 25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라는 도시 가서
이 사울의 태어난 고향입니다. 만났습니다. 26절에 시작.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것도 착한 모습이에요. 바나바가 내려와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죠. 성도들이 많게 됐어요. 사역의 열매가 많게 됐어요. 항상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많고 전도가 항상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큰 교회 담임 목사 됐잖아요. 그죠? 큰 사역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싶죠. 근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이 사울을 찾아 그 고향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함께 사역하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있겠죠. 은사가 있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그리고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나도 사역을 할 거지만 내가 만난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함께하면 이 성도들이 안디옥에 막 일어난 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함께 사역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신앙이 급속도로 이 성도들이 그냥 기초신앙이었다가 1년만 두 사람이 가르쳐서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빨리 성장성숙한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란 뭘까요? 안 착한 마음은 뭘까요? 그러면 안 착한 마음은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생각.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건 안 되건 주의 종이 돼도 나를 생각한 사역도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내가 뭘 해보겠다. 나도 이렇게 좀 누구처럼 해야지. 나를 생각해서 사역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성도, 사역의 대상에 대한 성도들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역해야지. 그래야 또 한 사람 더해서 정말 이 사울이 은혜 받은 게 확실하고 대단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는 찾아가서 함께해서 함께하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믿어졌을 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빨리 성장 성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나바를 향해서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기름 부음이 세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첫째가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1번이 아니에요. 그 인격, 그 성품, 사람됨이 착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 안 착한 사람이 있더라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죠.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꼭 이 순서대로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착한 사람, 거기다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착하고 그 마음씀이에요. 마음가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느냐? 착한 마음 가지고. 내가 크게 유명하게 나를 통해서 큰 역사 아니라도 저 사람이 위해서 상대방 성도들이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전도에서 열매 맺었다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그 전도의 그 갑자기 전도의 장이 펼쳐지고 전도의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회는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기회가 생길 때 그 사람을 보낼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번성해서 아담과 하와 두 명에서 지금 75억이 됐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에 그 DNA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생명은 다 번성하려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증가하려는 그런 본성을 다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도 이렇게 번성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가만히 이거 잘 간직해야지가 아니라 번성하려는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멀리 가서도 자연스럽게 주 예수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게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게 정상, 이게 보통, 이게 평범이에요. 전도하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은 이런 때 어떻게 전도까지 하냐가 아니라 평범, 정상, 당연. 이게 전도함. 이게 크리스천의 우리가 가진 영생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뭔가 퍼뜨려야지, 증가시켜야지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데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뭘까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까 그랬죠? 성경에서 헤롯 땅 하면 헤롯이 갖고 있는 그 성격, 그 방향, 그러한 뜻이 그 사람들의 그 당원들에게 나타나죠. 그걸 위해서 모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걸 향해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갔던,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보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도 헬라 문화니까 철학 많이 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여기 많았을 거예요. 철학자들, 제자가 되는 사람 많았지만, 요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요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닮지도 않고, 누구를 닮지도 않고,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겠죠. 굉장히 유명했는데, 많은 사람 따랐는데, 결국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끝났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것이 지금 풍겨 나와요. 그리고 예수의 그 향기랄까, 냄새랄까, 피가 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라고 했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길을 그런 어느 정도나마 따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생각과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나와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동호회도 만들고 무슨 클럽도 만들고 같이
추구하는 바,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같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엄청 많죠. 응? 그런데 거기에 그런 성격의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이. 네,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거기 있는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돈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될까요? 돈 어떻게 하면 잘 버냐, 뭐 그런 거. 그런 모임들 많아요. 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고, 뭐 부동산이 어쩌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뭐 비결을 가르쳐준다는 인터넷 보면 뭐 팔로우가 다른 사람이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많아요. 돈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주로 돈을 생각하죠. 또 그걸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너무 쏠려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죠. 저 사람 돈밖에 모른다. 더 나쁘게 나가면서 돈을 밝힌다. 더 나쁘게 얘기해서는 돈에 미쳤다. 더 나쁘게 하나 하려다가 뺐어요. 이런 사람, 돈 냄새가 나는 사람, 돈 한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조그만 몇만 원이라도 눈 부릅뜨고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면 뭐 더 하죠, 더 해요.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손해볼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몰두한 것도 그런 공통 목적, 어떤 취향을 위해서 너무 많이 모이고 있고요. 그걸 함께 따라가다 보면 그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누구랑 사랑하게 되면 뭔가 티가 나잖아요. 그죠? 누구랑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티가 나요. 너 요즘 사랑하니? 애인 생겼니? 그러잖아요.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또 예수님이 갔던 길 나도 가야죠. 응? 내가 가는 길은 세계 위인전에서 읽거나 내가 미디어에서 많이 본 그 사람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길입니다. 나도 그 길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냄새가 나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서 나 크리스찬이다 하고 안 해도. 그래서 예수님 향기가 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 믿는 성도를 통해서 또 주의 종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잘 가르쳐서 1년 만에 빨리 성장 성숙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막 전도하고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 예수 향기 나. 그래 빨리 성장 성숙한 이런 교회 모습,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게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안디옥에 흩어진 이 성도들의 모습이 참 크리스천이라는 이 크리스천이 바로 이런 모습이군요. 고난 받아도 견디어서 이겨내는 사람들이고,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열매 맨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군요.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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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바바바바바.
나다나나 샤카다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다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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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노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3절만 하면 가는 길 어찌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내게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분들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우리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거 그냥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정부에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작은 밀폐 공간에서 모임 갖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작은 밀폐 공간의 모임을 밀폐하지 않도록 자꾸 문도 열어놓고 조금 거리도 띄우고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봉헌 기도부터 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크리스찬 된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성품 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아보고 또 인정하는, 또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도 살게 해 주옵소서. 또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준 역사가 이런 때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